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 구약성경 598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이지만은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정리하고 집을 정리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마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고 통곡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히 통곡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통곡할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39살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젊은 나이잖아요. 39이면. 옛날에 평균 수명이 짧았다는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참 젊은 나이인데 게다가 25살에 왕이 된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우상을 없애고 산당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정말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려고 많은 애를 썼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일찍 내려오라고 하시는 것 아닌가 좀 야속한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수르라는 대국과 대치 중에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간구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으로 이번에는 아수르를 물리쳤죠. 그러나 언제 다시 침략해 들어올지 모릅니다. 이런 중요한 때 이제 그만 정리하라니. 게다가 이때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후사가 없는 것이죠. 다음 보위에 오를 왕이 없는 것이요. 이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결판 짓겠다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골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안팎으로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밖으로는 아수르라는 대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안으로는 다음 후사가 없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마무리하고 정리할 시간을 주십시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새장 속에 갇힌 새라 그렇게 히스기야를 조롱했었잖아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말씀하시면서 건전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과연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가요, 왕궁 경내를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그 문을 지나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사야가 다시 왕에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세 가지 응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는 나을 것이다. 치료. 두 번째는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세 번째는 아수르를 막아줄 것이다. 세 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왜 통곡하는지, 그가 왜 내려놓지를 못하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것이에요.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것이에요. 내가 낫게 해줄 것이다. 충분히 시간을 줄 것이다. 15년이면은 짧기도 하지만 또 긴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충분한 시간이죠. 적당한 시간이죠. 그리고 아수르가 결코 유다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것이다.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요, 징표를 주십시오.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이냐, 10도 앞으로 물러가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당시에 이 해시계가요, 왕궁의 12계단에 이렇게 기둥을 쭉 세워놓고요. 그럼 이제 해가 떠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그림자가, 해 그림자가 이제 그 기둥에 이렇게 지는 것이요. 그것으로 시간을 측정했어요. 이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어떤 성경에는 보니까 10걸음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시간의 주인,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 시간을 더 주십니다.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내 집을 정리하라, 내 인생 정리하라 하신다면은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마무리 못 지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이거 할 수 있도록, 이거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나의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여러분, 어쩌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15년을 주고 계신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그 15년인지 모르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자, 15년이라는 값진 시간을 선물 받은 히스기야, 그의 15년은 어땠을까요? 역대하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회복된 뒤의 일이에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쭉쭉쭉쭉 뭐 또 세우고 갖추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맨 끝에 가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는 더 주어진 시간, 더 주어진 기회를 정말 잘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막아주시는 동안에 그는 부국강병을 이뤄냅니다.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은금과 보물과 양식과 가축이 넘쳐나서 창고를 새로 지어야 할 정도였어요. 정말 차고 넘쳤습니다. 모든 일에 형통했습니다. 게다가 히스기야는 25년 동안에 후사를 얻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이 아들을 잘 길러 왕위를 계승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모든 일은 잘 마무리되었고 모든 일에 형통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됐어요. 바벨론에서 병문안 사절단이 온 것이에요.
대규모 사절단이 왔는데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의 친필 편지와 그가 내린 많은 예물을 가지고 병문하러 온 것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왕 때 시바 여왕을 비롯해서 많은 왕들이 찾아오긴 했었지만은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중동의 강대국이었을 때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 나라가고 2지파 남은 저 변방에 지극히 작고 미미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동의 패권을 놓고 아수르와 경쟁하고 있는 강대국 바벨론이 일개 약소국에게 왕의 친필 편지를 들려서 대규모 사절단을 보낸 것이에요. 이 파격적인 예언인 것이죠. 그럼 바벨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수르가 당시에 북쪽의 10지파 정복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두로, 시돈, 에돔, 모압 그 주변의 모든 나라 다 정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 애굽까지 격파했어요. 거기서 정복하지 못한 나라는 이 남유다 하나였어요. 도대체 이 조그만 나라는 왜 정복 못했을까? 저기 뭐가 있길래? 궁금했고, 그래서 이 남유다가 밑에서 아수르를 압박해주고 바벨론이 위에서 아수르를 공격한다면 훨씬 더 유리한 싸움이 될 것이다 는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히스기야가 몰랐겠습니까? 이 바벨론의 의도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바벨론이 내민 손을 덥석 잡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동맹을 맺을 만큼 강력한 나라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요, 그는 자기 보물고와 군기고, 무기고입니다. 무기고와 창고, 양식 창고를 그들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는 아수르와 맞서 싸울 만큼의 충분한 전쟁 자금이 있고 비축해 놓은 양식이 있고 강력한 무기가 있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찌어찌해서 겨우 아수르를 물리쳤지만은, 그러나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는 이제 정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내가 떠난 후에 나의 아들 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손을 잡습니다. 사실 이게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고 지도자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고 싶고 다음 세대에 안전을 보장해 주고 싶은 것이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아이들에게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그의 평생에 경험했던 것처럼 진짜 안전과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자신이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빡빡 긁어내서 전쟁 배상금으로 낼 때, 그때 아수르는 계속해서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수르가 물러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늦게 하던 아들, 너무나 소중한 아들, 이 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어야지. 그럼에도 내 아들에게는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바벨론의 손을 잡은 것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내 아들아,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것만이 너의 안전과 너의 행복을 보장해 준단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사람은 변하지만 결코 변치 않으시며 너의 곁에서 너의 안전과 행복의 보장이 되어 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 놓치지 말아라. 그걸 전해줬어야지. 히스기야는 바벨론을 붙잡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안정과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내 아들에게는, 내 아이들에게는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바벨론의 손을 잡지 않으세요? 내가 떠난 후에 바벨론이 이 아이들을 지켜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방패시요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역대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바벨론 사신들이 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시여, 당신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어떻게 그 죽을 병에서 회복되셨나이까? 어떻게 건강을 이렇게 회복하셨나이까? 어떻게 아수르의 그 강력한 포위에서 아수르를 물리치셨나이까? 어떻게 당신이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과 행복을 포장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만유의 창조자요 주제시요 통치자이십니다. 했어야 했는데 히스기야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대신에 그는 보물고 군기고 양식 창고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었던 것처럼, 마치 그것들이 그동안 히스기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더라는 것이에요. 유다가 동맹을 맺기에 충분히 강한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다윗 다음에 최고의 성군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왕이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고 가장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 왕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바벨론 사신들을 기쁘게 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바벨론보다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마음을 쓸까요? 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왔습니다. 오늘 왕이 보여준 모든 것은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라. 그리고 왕의 후손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환관이 될 것이라. 왕이 의지했던 그 충분한 전쟁 자금, 비축된 양식, 강한 무기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사실 여러분,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건 아닙니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네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이다. 네가 그토록 안전과 행복을 주고 싶어 했던 너의 후손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바벨론을 의지하는 이 가치관과 행동은 후손들에게 물려지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후손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 나라 저 나라 이신저신 사이를 전전하다가 끝내 멸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니까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3년 차에 낳은 아들이에요. 42살에 얻은 아들. 너무 애지중지했겠죠. 이 아들은 어떤 왕이 되었을까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중 삼중 안전망을 치고 보호막을 치고 어떻게든 이 아이에게 안전과 행복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여러분 성경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유다를 멸망하시기로 작정하게 된 그 계기가 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사람이에요. 므낫세는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가장 하나님을 분노케 한 왕이 됩니다. 이 녀석이 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아버지의 모든 선정을 뒤집어 엎습니다. 아버지가 제거했던 모든 산당을 다시 다 세웁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다시 다 들여다가 그 안에다 갖다 놓습니다.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근절되었던 바알을 다시 들여오고 그의 아내 아세라도 다시 들여옵니다. 하늘의 1월 성신 해, 달, 별을 섬기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재개합니다. 심지어 신접한 자와 무당들을 성전 안으로 불러들여서 성전 안에서 활개를 치게 합니다. 그는 무지한 피를 많이 흘렸으며 예루살렘 이쪽에서 저쪽까지 의인들의 피가 그 땅에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를 죽인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인데요,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형편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 백성이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이 쫓아내신 멸하신 그 가나안 모든 민족들보다 더 심했다는 거죠. 가나안 민족들이 왜 쫓겨남을 당했습니까? 그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죠. 죄악이 관영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토하여내고 그들을 멸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형편이 더 심해졌다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가나안화 되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심판이 사마리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를 재었던 그 줄로 예루살렘을 재겠다고 하십니다. 멸망이 아합의 집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합의 집을 가늠하던 그 다림줄을 예루살렘에 내리시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설거지할 때 더러운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엎어놓잖아요. 온갖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얼룩진 예루살렘을 내가 씻어서 엎을 것이라. 예루살렘은 이제 사람들이 쫓겨나서 아무도 살지 않는 텅 빈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실제 예루살렘 멸망 후에 그렇게 되죠. 여러분, 이 므낫세를 생각해 보면요,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좋은 점이 많이 있거든요. 다윗 이후에 최고의 성군이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산당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을 정비하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기를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점들은 다 본받질 않고 그 맨 마지막에 잘못된 선택, 아들을 위해서 했던 잘못된 선택, 오로지 그것만 영향을 받더라는 거죠. 그것만 본받더라. 안정과 행복은 바벨론으로부터 온다. 므낫세는요, 나중에 이 바벨론과의 동맹을 깨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처음엔 바벨론을 이겼거든요. 안정과 행복은 강한 자에게서 온다고 믿는 것이에요. 히스기야의 선택과 결정이 남긴 유산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한 다음에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나라 저 나라, 이 사람 저 사람, 강한 자 사이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므낫세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면서요, 아수르 신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산당을 들여오고 바알 숭배를 다시 들여오고 인신제사를 다시 시작하더라는 것이요. 므낫세는 아버지의 온갖 좋은 점 대신에 나쁜 점을 본받고 이스라엘 조상들 중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대신에 악한 자들을 본받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본받아라, 다윗을 본받아라 하시는데 므낫세는 산당을 지은 여로보암, 바알 숭배를 들여온 아합, 인신제사를 시작한 아하스, 신접한 무당을 찾아다니던 사울, 온통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본받더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죠. 좋은 것을 배우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나쁜 것은 금방 배웁니다. 어떤 사건으로부터 좋은 교훈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나쁜 교훈은 쉽게 받습니다. 주위에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 좋은 점은 본받지 못하지만 나쁜 것은 쉽게 물듭니다. 그렇게 히스기야의 이 귀한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으로, 가장 하나님을 경록케 한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15년 짧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히스기야에게는 정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었고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 간구했고 시간을 연장받았습니다. 15년.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정말 그가 꼭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 연장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이 앗술을 막아주시는 동안에 부국강병을 이루었고 후사도 세웠습니다. 부와 영광이 지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사절단이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사후에 자신의 아들과 그 나라가 안전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는 바벨론의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안전과 행복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다윗의 노래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의 잘못된 가치관과 행동은 아들과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쳤고 그의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온갖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이방신들을 찾아다니다가 멸망을 재촉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15년을 더 주신다면 나는 이 15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저에게 15년을 더 주신다면 제가 따져보니까 목회를 거의 끝낼 때쯤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지만은 의지하지는 말자.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나와 내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자. 또 하나는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본받고 나쁜 점 본받지 말자. 주변에 하나님이 좋은 분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좋은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악한 본성이 자꾸 나쁜 걸 배우는 것이에요. 욕하면서 담는다고 알게 모르게 나쁜 것을 담는 것이에요. 배우는 것이에요. 아는 목사님들이 많아져요. 나쁜 걸 자꾸 배워요. 나쁜 걸 배워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모델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사하고 멋있게 늙어가는 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목회를 마치는 분들, 아내와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분들, 성도님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선물하고 아름답고 근사하게 자기 인생을 마치는 분들, 그런 좋은 모델들, 좋은 분 본받자. 나쁜 거 배우지 말고. 그래서 나의 15년 정말 값지게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자. 여러분, 여러분의 15년, 오늘부터 여러분 따져서 한번 15년 생각해 보세요. 15년 뒤에 나 어떤 모습일까? 꼭 하셔야 할 일, 마무리하셔야 할 일, 아름답고 근사하게 마치시되 사람보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나쁜 분 받지 마시고 좋은 분 받으시고 정말 값진 15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